본문의 기자인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10절을 보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죠. 자, 이것을 어떻게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인위적으로 그냥 쓰고 싶은 것을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11절을 보면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러죠. 내가 보는 것을, 본 것을 쓴 거죠. 또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듣고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썼는데 당시에 그가 겪는 그 현실은 어떠했느냐? 9절을 보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핍박을 받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중에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기록했냐면요. 9절 하반절에 보면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죠. pat모라 하는 섬, pat모섬에서 기록한 거죠. 자, pat모섬에 왜 요한이 가 있을까? 아마도 그가 유배당했던, 그래서 유배지에서 이 계시록을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기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냐? 11절을 보면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두루마리에 써는 그 당시에 이제 성경 기록을 두루마리에 기록했으니까요.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해서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내용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7 교회로 보내는 거죠. 자기가 보내고 싶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심에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지만 1차적인 독자는 누구예요? 7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7 교회에게 보내는 내용을 저희가 오늘날 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잊고 또 많은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차적인 독자인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꼭 이해를 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밝은 교회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을 지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교회를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요. 20절을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그러죠. 여기 7 금촛대라 하면서 그 뒤에 7 금촛대는 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 7 금촛대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지금 7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라 하는데 7 금촛대로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7 금촛대는 교회로 비유하고 있고 여기에 7 별은 뭐예요? 7 교회의 사자요 그러죠. 사자라는 것은 이전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7 금촛대와 7 별로 지금 비유를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교회는 그러니까 목회자도 있고 또 교회 성도님도 있고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말씀을 잘 받고 깨달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이 말씀대로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이냐?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요.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면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7 금촛대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자,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요한이 보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7 금촛대 사이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신다 이거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외적으로 화려하고 뭐 어떤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니면 교회는 아니죠. 아무리 허술하고 또 뭐 보잘것이 없어 보여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인 거죠. 그게 진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교회, 사람이 주인이 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7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7 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교회 사자들도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통치 아래. 그래서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은 뭐라 그랬어요? 사자라 그랬죠. 사자. 사자도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누가 중심이 되고 있는가? 상업적인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없는가?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17절을 보면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누가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쵸? 그러니까 그 요한도 포함해서 지금 교회나 모든 것이 그의 앞에서는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니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처음이요 알파 되시고 오메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 분이 지금 격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보시고 교회를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18절을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지금은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사시는 주님,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직접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힘이 있는가? 교회는 힘이 있어야 돼요. 다 죽어가면 안 돼요. 외적으로는 찬송 소리가 죽어가고 기도 소리가 죽어가고 말씀으로 죽어가면 그것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죠. 살아있는 것은 아주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영혼 속에 아주 넘치는 그런 아주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이것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본 것.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보고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것이 있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 것이 있어야 돼요. 본 것이 없으면 확신이 없어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지금 요한은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보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본 것. 그러니까 말씀을 늘 읽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그냥 일반 책 읽듯이 그냥 아예 한번 읽어볼까? 1년에 한 번 정도 성경 읽어야지. 그런 정도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체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생활 가운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다. 그것도 신앙의 중요한 경험이긴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큰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예수를 믿으니까 살지 하는 것들이 내 영혼을 지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감정이 매일은 아니더라도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것이 살아있어야 내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것이죠. 삶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그것이 진짜 체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본 것과, 그렇죠? 본 것과. 근데 내가 본 것과 그 다음에 19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우리들은 지금 겪는 일, 그것을 경솔히 여기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처한 처지가 어떻고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하는 일들을 늘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은 뭐예요? 장차 될 일,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사회 학자도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을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장차 될 일은 우리가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것들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뭐예요? 장차 될 일. 분명한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그 날,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뭐냐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요한처럼 감옥에도 갇히고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현재 겪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하지만 고통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래되어질 일이 있다.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평정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것이 큰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그래 현재 가운데 우리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것을 평정하실 그때가 있는 것을 알고 또 그때 평정이 완전히 되지만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려움 중에서도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 어디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많이 끌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뭐 프로그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어떤 사업을 증가시키는 아이디어처럼 교회도 그냥 일반적인 아이디어. 근데 그것도 어떨 때는 건전하지 않은 것도 많고 어떨 때는 얄팍한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독려하고 그것을 점검하고 그렇게 가는 분명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그런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어떤 외적인 프로그램만 집중해버리면 교회 역할을 이루는 것이죠.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화를 그렇게 많이 든대요. 예화를.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예화를 많이 드니까 교인들이 집에 가서는 예화만 생각나지 성경 말씀의 핵심은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화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가 지배하다 보니까 실제 핵심을 놓친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과 또 그런 사상에서 멀어지고 어떤 외형적인 것에 몰두하다 보면 그 외형적인 몰두에서 그 안에서 싸우고 그 안에서 그냥 그것이 교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진정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7 금촛대로 비유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누가 다니세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금촛대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일과 장래 일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펼쳐가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교회가 어떤 외형적인 건물의 교회도 있지만 우리 개인도 일차적으로는 교회잖아요. 내 자신이 교회의 가장 최소 단위라면 내가 교회로서 내 가는 길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